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더니 이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고사를 지내고 나면은 고사떡을 많이 돌렸습니다. 성도들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합니다. 우상에 관한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교만은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입니다. 자부심으로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사람은 아는 체를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반면에 사랑은 마치 집을 세우듯이 덕을 쌓는다고 합니다.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는데 지식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을 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과 사랑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지식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물에 관한 지식으로 덕을 쌓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한 분야의 지식을 가졌지만 다른 분야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엄청난 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학위 과정을 했으니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분야의 지식에 정통한 겁니다. 다른 분야의 지식은 모릅니다. 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의학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항공 분야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는 한 분야의 지식을 아는 겁니다. 사실 박사가 돼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래서 교수들 가운데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를 공부만 했으니 다른 분야는 모릅니다. 이래서 아내에게 삶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없으면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의 한계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천재여도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사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바울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애인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식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을 더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식과 사랑을 비교하고 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바로 우상 제물에 대해서보다는 우상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가 부흥했습니다. 아하방이 외국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종교를 장려했습니다. 이래서 이 아하방이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서 아하방을 반대하며 대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에게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이스라엘에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비와 이슬이 오지 않아서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농업과 목축이 황폐됩니다. 이러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에게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고 합니다. 각자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대결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해보라고 합니다.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 제안은 바알 선지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고대 근동 문헌에 따르면은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며 손에 번개를 잡고 있는 신입니다. 이 구름을 타고 다니니까 비를 내려주며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바알이 손에 번개를 잡고 있으니 번개를 내리치면 불이 떨어집니다. 누가 비를 내려줄 것인가? 누가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모여서 먼저 짐승을 잡아놓고 나무에 각을 떠서 벌려 놓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고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4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으니 그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산이 쩌렁쩌렁 울렸을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많은 숫자를 믿고 자신 있게 시작했습니다. 450명 대 1명입니다. 숫자가 많은 쪽이 담대합니다. 숫자를 믿고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오랫동안 불렀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하고 2번이나 응답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합니다. 혹시 바알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길을 떠났는지,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서 깨우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용감합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피가 흐르게 합니다. 큰 소리로 열심히 불렀지만 저녁이 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아무도 없더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요 구절에서 없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지만은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없다라는 표현이 토탈 5번이 나옵니다. 바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안타깝게도 450명이 열심히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알을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로 진리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섬긴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을 섬기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인도네시아 가면은 집마다 제단이 있습니다. 나무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향불을 피우고 음식을 놓아두었습니다. 보면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역시 존재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을 떨어뜨리는데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벌려놓습니다. 물을 번제물과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 주위의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부어놓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즉각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불과 비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역시 다른 신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른 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대장장이들이 모여서 만든 수공예품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먹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 동남아시아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내렸는데 그때 이 부처상이 떠내려가는 동영상이 한번 그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참 그걸 보니까 이게 부처가 그대로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참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일찍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말씀으로 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자연도 신비롭지만은 사람이 더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두 발로 걸어다니며 움직이며 말하고 웃고 떠듭니다. 서로 대화하고 알아듣습니다. 농담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신경질을 부립니다. 사람에게 감정이 있어서 이성이 있습니다. 사물을 판단하고 후세대를 교육합니다. 후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합니다. 사람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래서 사람에게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절하며 빕니다.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고기를 가져오거나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상에게 바친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고 토론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분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이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이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세 분의 신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도 나타났다가 성령으로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그 본질과 영광과 영원성이 동일하십니다. 이 삼위의 신성이 동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되십니다.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